하나님의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제 서울숲, 여기가 성수동이 힙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동네인데 저희 집은 힙플레이스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경기도 주민입니다. 경기도 북부에 이제 동두천이라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동두천에 가면 전방입니다. 최전방. 저는 사실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따뜻한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는 추워 뒤질 것 같아요. 너무 추운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산 지가 한 7년 정도 되세요. 그 집에 처음 이사를 갔었을 때 그 집에 이사를 딱 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서 그 세탁실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그 빨래통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단 빨래통을 제 아내가 사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몇 가지 영역에서만 은사가 있고 나머지 영역은 젬병입니다. 저는 이렇게 책 보고 글 쓰고 말하고 이런 것만 잘하고 나머지 것들, 특히 기계, 저는 완전히 기계치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아이폰 쓰실 것 같아요. 저는 갤럭시 쓰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계치고 뭐 막 이런 거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아내가 이제 저를 아니까 저를 데리고서 이제 세탁실로 가서 3단 빨래통, 그래서 저는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보, 맨 위에는 겉옷이야. 그래서 오케이. 겉옷! 막 열심히 따라했어요. 위에는 겉옷, 겉옷! 오케이, 위에는 겉옷. 가운데는 애들 옷이야. 오케이, 내 걸 넣을 필요는 없겠군. 아래에는 속옷이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어요. 오케이, 속옷, 겉옷, 속옷, 겉옷, 속옷. 위에는 겉옷, 아래는 속옷. 겉옷, 속옷, 겉옷, 속옷. 위, 아래, 위, 아래. 위에는 겉옷, 아래는 속옷. 여러분들도 외우겠죠. 위에는 겉옷, 아래는 속옷. 위에가 겉옷이고 아래가 속옷이에요. 계속해서 외웠어요. 그리고서 제가 그때가 여름이었었는데 제가 집에서 입고 있었던 반팔 티셔츠를 샤워하기 위해서 벗은 다음에 속옷 칸에다가 넣었어요. 지금 남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군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같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티셔츠를 벗어서 샤워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벗어가지고 속옷 칸에다가 넣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더니 그 속옷 칸에 들어가 있는 제 반팔 티셔츠를 들고서 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잖아. 겉옷은 위에, 속옷은 아래. 근데 이 티셔츠를 속옷 칸에다가 넣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의 속옷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거 나 집에서 속옷으로 입는 거야. 나 그 티셔츠 입고 편의점도 가지 않아. 그건 나에게 마치 피부와 같아. 살과 같은 속옷이야. 살과 같은 티셔츠야. 그때 아내가 헐,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본 다음에 오케이, 속옷이고 나발이고 티셔츠는 무조건 이제 위에다가 넣어달라. 속옷이든 뭐든지 상관없고 무조건 티셔츠는 다 맨 위칸에다가 넣어줘요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오케이, 알았어요라고 제가 대답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후로도 저는 샤워할 때마다 티셔츠를 벗으면 속옷 칸에다가 넣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3년간 저는 반복했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자매들이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와.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엿먹이려고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위에는 하나님, 집에는 만하님. 저는 이 하나님과 만하님을 앞에 설 때마다 늘 어떤 경외와 떨림과 긴장을 가지고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나가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 초반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뭐냐면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진짜 바뀌고 싶고 변하고 싶고 나는 그 말대로 해주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사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여기 보면은 그런 분들 계시죠? 저도 몸에 열이 많은 스타일인데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어요. 형규야, 너 잘 때 이불 차고 자면 감기 걸린다? 알아요. 알지만 우리는 늘 이불을 차고 자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저거 거짓말쟁이야. 내가 저 인간한테 속나봐라. 그리고 또 속는 거죠. 그죠?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밖에서 술 먹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소시적에 술 드셨던 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 기억이 있어요. 술 먹고 밤새 술 먹고 다음날 숙취 때문에 머리 깨질 것 같고 막 비행기 놓치고 막 미팅 놓치고 막 그래가지고 거래처 놓치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또다시 술을 먹나 봐라. 내가 또다시 술을 먹으면 개다. 그리고 술을 먹고 개가 되는 거죠.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학원 선생님이 있는데 이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자기가 학원 선생 노릇을 한 10년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대요. 뭔데? 학원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에게 오답 노트 적으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너 오답 노트 적어라. 오답 노트 적어라. 너 뭐 틀렸는지 그 꼭 오답 노트 적어라. 자기가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어느덧 깨달았대요.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죠? 무슨 소리야? 오답 노트를 열심히 적고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 틀렸는지를 보고 그래 나중에 틀린 걸 맞추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애들을 보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지가 뭘 틀렸는지를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중에 반드시 맞춘대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오답 노트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답 노트를 적은 다음에 그 노트를 안 가지고 다닌대요. 오답 노트를 적으면 뭐해? 노트를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안을 얻는다면 제가 유명한 사람의 인용을 해드리죠. 독일의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한 개인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더라. 한 가정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 사회와 집단과 국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사람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두 가지 교리, 두 가지 신학으로 압축하면 공의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죠. 아, 말이 어렵군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의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을 그어놓고 이걸 하면 이런 걸 얻게 되고 이걸 안 하면 넌 이렇게 되고, 이게 공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이 공의가 없다면 온 세상은 카오스, 혼돈이 될 거예요. 살인마들이 판치게 되겠고 온통 막 혼돈과 무질서와 이런 것으로 인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두 번째 영역은 사랑과 은혜,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런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의로는 사람이 자라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기준으로서, 율법으로서, 법으로서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사람은 공의, 옳고 그름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옳고 그름, 공의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누가 키워야 돼요? 경찰이 키워야 돼요. 검사가 키워야 돼요. 그럼 저희 막둥이가 이제 7살인데 이 녀석이 요새 막 난리예요. 너 밥 먹어? 밥 안 먹어? 너 검찰에 기소할 거야? 너 빨리 씻어. 안 씻을 거야? 그럼 너 수갑 채워서 너 구속할 거야? 경찰이 애들 키워야 돼요. 검사가 애들 키워야 돼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검찰이나 경찰이 애들 못 키워요. 애들은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공의가 너무 없어서, 여러분, 엄마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존재죠. 그죠? 여러분들은 무수하게 엄마를 속여왔죠. 너 어디야? 뻥치면 속고. 우리 엄마도 보니까 똑같은 문제집값 2번 달라면 또 주고. 세상에서 엄마는 가장 속이기 쉬운 존재고 가장 잘 속아주는 존재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는 청년 이상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대학생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녀서 20대 후반이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엄마라는 그 여인은 잘 속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서 잘 속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엄마라는 그 여인은 같이 사는 남편에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절대로 속지 않아요. 안테나가 그게 어마어마해요. 여보 어디야? 5분 줄게, 들어와. 정확하게 들어오고 집에다가 뭐 CCTV 안 달아도 우리 아버지의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귀신은 몰라도 우리 엄마는 정확하게 알아요. 귀신보다도 더 예리하고 정확한 우리 엄마가 아들과 딸에겐 속는 거예요. 왜 속죠? 사랑이 눈을 가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누가 키운다고요? 엄마가 키워요. 사랑과 은혜로 계속해서 속아주고. 여러분, 엄마를 속이다가 더 이상 엄마를 속이기 싫어지면 철드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 더 이상 속이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떤 면에서는 참 인생이 슬픈 거는 엄마가 둔해질 때 비로소 난 더 이상 엄마를 속이기 싫어지는 거죠. 엄마가 귀도 잘 안 들리고 노안이 오고 옛날만큼 명석하지 못하시는데 난 더 이상 우리 엄마를 속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뜻을 따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된 사람이 엄마의 뜻을 먼저 헤아려서 이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이야. 그걸 미리 알아서 가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여기까지 가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을 항복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공의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 선을 그어놓고 우리를 포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아주십니다.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오. 용납해 주시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사는 게 참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 로마의 검투사 경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로마에 보면은 검투사 경기가 있었어요. 옛날 영화 중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 검투사 경기가 나와요. 글래디에이터를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봤다. 보신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입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영화입니다. 이 글래디에이터에 보면은 그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가 어떤 배우냐면은 저는 마블 빠인데 토르, 전 마블 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무조건 마블을 개봉한 날 봐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마블을 개봉한 날 봐요. 왜냐면은 제가 개봉한 날 보고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심쯤 되면 제가 이렇게 난 스포일러 한다. 마블 좋아하는 사람 나보다 먼저 봐라. 무조건 먼저 가서 봐라. 새벽에 영성으로 새벽기도 한 다음에 아침에 봐라. 근데 저를 무시했어요. 헤 목사님 저는 스포일러 안 당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에 그 청년이 점심 먹을 때 전화했어요. 뜨르릉 전화했어요. 어벤져스가 개봉한 날이었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시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벌써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오고 있군요. 바로 그 얘기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뜨르릉. 예 목사님 아이언맨이 죽었어. 예? 그리고 전 성경을 읽어줬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죽어 임마. 밥 잘 먹어라. 뚜뚜뚜. 근데 이 마블에서 이 토르라는 영화에서 토르 러브 앤 썬더라는 영화에서 제우스로 나오는 그 배 나온 영감님이 이 러셀 크로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배 나온 영감님이 아니었고 딱 그 토르에 나오는 토르 주인공 햄스워스 형같이 온몸이 근육질이었어요. 여기서 이 러셀 크로우가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로마의 전설적인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잘하는, 개인전도 잘하고 육탄전도 잘하고 전략 전술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너무 잘 싸우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 막시무스 장군을 자기 아들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열등감에 시달리게 했던 이 전쟁의 신 막시무스 장군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서 억울한 나날들을 보내던 이 노예인 막시무스가 어느 날 끌려 나왔는데 보니까 콜로세움에 수만 명이 자기를 보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기가 검투사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무기 하나를 준 거예요. 저기는 자기보다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왔어요. 전사가. 근데 뭐 사실은 아무리 등치가 커도 어떻게 막시무스 장군을 이기겠어요. 막시무스 장군이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합니다. 열심히 싸운 다음에 여러분 검투사 경기를 잘 떠올려 보세요. 싸운 다음에 상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그 패배자의 dead or alive,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누구에게 넘기죠? 이 콜로세움에 있는 수많은 관중에게 넘깁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막시무스 장군이 열심히 싸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상대랑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종격투기도 좋아하는데 이종격투기 보면 싸운 다음에 되게 서로 막 끌어안고 막 심지어 울기도 하고 막 절을 하고 그래요. 부부도 여러분 부부 싸움 하잖아요. 정들어요. 진짜 반칙만 안 하면 싸우면 정들어요. 부부 싸움에서 반칙이 뭐예요? 상대의 부모님 건드는 거지. 그건 반칙이지. 싸우다 야 너 엄마 아버지가 막 그러면 그건 반칙이잖아요. 어렸을 때도 싸우면 정들어. 이렇게 막 눈에다가 흙 뿌리고 이런 짓만 안 하면 어렸을 때도 주먹질로 싸우면 정들어요. 마찬가지로 검투사 경기를 하면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너도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러니까 상대를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무력화된 패배자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더니
수만 명의 성난 군중이 그 패배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하고서 데드 사인, 우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막 그래요. 수만 명이랑 전쟁을 할 때에도 늘 겁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던 이 막시무스가 그 패배자를 향해서 죽이라고 하는 성난 군중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왜 죽이라고 하는 거지? 이 패배자가 이 군중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죽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 앞에서 압도적으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자본주의 사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검투사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취준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내 이름으로 집이 있든지 전세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든지 직장인이든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드냐면요, 우린 들려요. 패배자는 죽여라. 패배자는 죽여라. 실패한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난 군중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드 사인의 함성이 우린 사실 들려요. 여러분 TV 보잖아요. 너무 잘 들려요. TV에서 예능 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능 프로가 다 차용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모든 걸 서바이벌로 해요. 너무 말도 안 돼요. 모든 걸 서바이벌로 해요. 세상에 트로트를 서바이벌로 해요. 트로트는 정이잖아. 정. 그런 거 없어. 임영웅은 독식해도 돼. 패배자는 패배자. 세상에 왜 트로트? 저가 어렸었을 때 봤던 트로트는 우리 할아버지가 보던 거, 가요 무대. 그럼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텔레비 틀다가 나오면 그냥 그 아저씨가 노래가 끝날 때까지 우린 당해야 돼요. 근데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채널 돌려버리는 거죠. 노래를 서바이벌로 해요. 자, 트로트는 약과예요. 그거 있지, 진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요새 폐지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쇼미더머니, 그 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랩을 못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이고 앞에 나와서 랩을 해요. 랩을 못하면 심사위원들이 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나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랩을 못하면 사람을 불구덩이에다 쳐넣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난 진짜 웃긴 게 이렇게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분노해 있어요. 저는 설교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열심히 하고 웃기고 그러는데 저는 MBTI 하면 INTP입니다. INTP. 그래서 전 I가 한 60에서 70 정도 나와요. 저 낯가려요. 아무도 안 믿네. 상관없어요. 나 낯가려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은 인사하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쇼미더머니에 나오는 래퍼들도 낯가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긴 그런 거 없어.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다가 비트 주세요. 넌 쓰레기야 막 그러면서 막 상대를 막 힐난하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얘네가 왜 열받아 있어요? 못하면 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돼요. 랩을 못하면 죽어야 돼. 랩을 못하면 죽어야 돼. 랩을 못하는 게 뭐 그럴 만한 일이에요? 음식을 서바이벌로 해요. 음식은 그냥 맛있으면 좋은 거고 맛없어도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영국의 스타 셰프 중에 고든 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에요. 음식 프로그램 가가지고 상대가 음식을 하고 있을 때 먹은 다음에 맛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음식을 뱉은 다음에 쌍욕을 해요. 음식을 못하면 인격을 짓밟아요. 막 B 막 F 막 B 막 What a funny food 막 그러면서 막 내가 그 F를 다 할 수는 없잖아. funny 막 funny food 막 음식을 못하면 상대 인격을 짓밟아요. 음식을 서바이벌로 해요. 세상에 여러분, 연애를 서바이벌로 해요. 우리나라는 연애를 서바이벌로 해요. 연애 프로그램 잘 이름 보세요. 너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의심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골 때려요. 연애 프로그램 이름도 골 때려요. 솔로 지옥. 여기도 지금 솔로 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옥을 탈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초이스를 받지 못하면 난 지옥에 가야 돼.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선택을 안 해주면 못 견뎌요 막. 아니 그게 그럴 만한 일이에요? 그건 상호 자유잖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건 자유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자매님한테, 자매님 전 자매님이 좋아요, 난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자매님한테 자매님이 좋아요, 싫어요, 난 더 싫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난 이제 주님만 좋아요, 그럼 되잖아요.
주여 나를 솔로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솔로 지옥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는 지옥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 지옥인데 커플 되면 결혼하면 천국 가요? 아니요. 최근에 보니까 MBC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결혼 지옥. 이놈의 세상은 솔로도 지옥이고 결혼도 지옥이고 뭐 다 지옥이야. 그냥 뭐 헬조선이니까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내가 선택이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린 다 사실은 암묵적으로 들려요. 실패한 사람은 죽어야 돼. 실패한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세상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너 실수했어, 실패했어, 넌 죽어야 돼. 그러니까 고3이 대학에 못 들어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들리는 거예요. 내가 결혼에 실패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상실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들려. 넌 살만한 가치가 없어. 넌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은혜가 있는 한 안 죽는단다. 난 실패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전적인 무능함. 여러분,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인 무능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위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실패를 하든지, 내가 그 어떤 실수를 하든지, 내가 그 어떤 상실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대학 입시와 연애와 취업 준비와 취업해서 들어갔더니 그 회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또라이와 내가 자영업을 했더니 그 자영업에서 내가 고용했더니 날 기다리고 있었던 또라이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왼수들과 내 실수와 실패와 무너짐과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하여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죠. 하나님, 난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을 다 속일 수 있는데 내가 내 죄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마귀가, 사탄이, 악마가 나를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도 너를 쓰시지 않을 거야. 넌 죽어야 돼. 넌 살만한 가치가 없어. 그래서 마치 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니까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목이 댕강 잘려지면 정육점에서 남의 고기에 먹히는 신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넌 내 밥이야, 마치 세상에 날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잡아먹일 것처럼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고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면 나에겐 기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겨울에 한 3년 4년 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큰딸이 7살 때였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큰딸이 겨울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빠 왜 저 나무는 죽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겨울나무를 가리키면서. 은유라 죽은 거 아니야? 겨울이라 그래? 아니야 죽은 거야. 아니 은유라 겨울이라 그래. 아니야 죽은 거야. 봐봐. 은유라 왜 자꾸 죽었다 그래? 겨울이라 그래. 아빠가 여름에 그랬잖아.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하고 나무가 메말라 있으면 죽은 나무라고 아빠가 여름에 그랬잖아. 얘가 여름에 저랑 산책을 하는데 여름에 모든 나무가 수풀이 막 우거져 있는데 한 나무가 진짜 죽은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어요. 가지가 앙상해요. 나무가 메말랐어요. 아빠 왜 저 나무는 나뭇잎이 없고 가지가 앙상해? 죽은 나무야. 은율아, 나무가 죽으면 저렇게 나뭇잎이 없어. 가지만 앙상해, 메말라. 저거 죽은 나무라 그래. 그걸 기억하고 겨울에 와서 보니까 겨울나무가 죽은 나무랑 유사하거든요. 그걸 가리키면서 봐봐, 아빠가 그랬잖아. 저거 죽은 나무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동심이 갈갈이 찢겨진 상태라서 그럼 당연히 겨울나무지라고 했겠지만 꼬맹이의 눈에는 겨울나무와 죽은 나무가 같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겨울나무와 죽은 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봄이 되면 또 다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돼서 또 다시 새순이 돋고 또 다시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또 다시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죽음과 생명, 생명력과 죽음이라는 차이는 사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또 다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또 다시가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또 다시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뭔가 시도하게 하시고 또 다시 가게 하시고 또 다시 실천하게 하시고 또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또 다시 again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에이, 난 끝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안 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존 오트버거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봄이 됐을 때 나무에 새순이 막 돋잖아요. 그럼 우리는 봄이 되니까 또 새순이 돋네. 또 이제 벚꽃이 수금하러 나오겠지. 그래서 막 벚꽃 엔딩 노래 나오겠지. 나만 또 솔로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존 오토버그는 새순이 돋으면은 그 작은 미물에 불과한 새순 하나하나를 향해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 새순 하나하나를 향해서 again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음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꽃이 막 꽃봉오리를 피워오를 때 하나님이 그 꽃 하나하나를 향해서, 꽃들아 일제히 펴라가 아니라 꽃 하나하나를 향해서 again. 태양이 떠오를 때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again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음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저에게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목사예요. 매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하다가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한 거 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제일 당연하죠.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어떻게 사람이 매주 잘해요? 물론 난 늘 잘하지. 하지만 어떻게 늘 잘해요? 어느 날 설교하다가 보면 막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막 머리는 하얘지고 막 진짜 천장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막 설교하고 있는데 머리는 하얘지고 나 줄 쓰고 있을 때 다 갈라지고 예수님이 이명규 네가 죽 서서 내가 왔다 하면서 오 마라나타. 근데 야속하게 안 오시는 거야. 그럼 난 죽어요. 그럼 진짜 죽고 싶어요. 진짜 설교로 죽으면 어디 쥐구멍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실제로 어느 날 설교로 죽어가지고 제가 막 침통한 표정하고 있었더니 한 저희 교회 청년이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설교로 죽었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나요? 주기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확 죽여버릴까 보다. 말이라도 전 좋았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나요? 주기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오늘 본죽 같은 설교를 했구나. 고맙다. 그래서 그럼 진짜 막 너무 비참해요. 근데 나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He gives me a second chance. 다시. 다음 주일이 또 돌아와요. 다시. 올해 초에 큐티에 실패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얼마나 좋아요. 새해. 헌해가 아닙니다. 새해. 다이어트를 실패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again. 취업에 실패했습니까?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새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 실수한 자들에게 again 새로운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봤던 프로그램이 그 무슨 한식 대첩?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그게 꽤 지난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팔도에서 도대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도대표 2명씩 나와가지고 음식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시즌에서 북한 팀이 나왔던 거예요. 아줌마 하나, 아저씨 하나. 그래서 제 하나가 이렇게 틀었는데, 무심코 틀었는데, 뭐 뻔하죠. 음식 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막 시간이 짝깍짝깍 가고 있고, 막 BGM이 막 긴장감을 조성하고, 막 앞에서 심사위원들 막 노려보고 있고, 막 진땀을 흘리면서 막 요리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을 먹어보는 거예요. 먹고 나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막 절벽에서 떨어지고 막 불나고 막 문 닫히고 막 뭐 그렇게 되겠죠. 누가 떨어졌냐면 북한 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북한 팀이랑 임의로자가 경상도 팀이라고 할게요. 두 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끝나나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심사위원이 자 패자부활전 하더니 다시 딱 두 팀만 불러놓고 경연을 시켰다는 거예요. 패자부활전. 그러더니 또 다시 막 BGM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막 시간이 짝깍 가고 있고 앞에서 심사위원들이 막 노려보고 있고 막 진땀을 흘리면서 이제 요리를 막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딱 먹은 다음에 패자부활전의 결과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 다시 재방송으로 봤어요. 북한 팀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랬어요. 북한 팀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아줌마 아저씨 중에서 이 아주머니가 탈북자 아주머니가 엉엉 울기 시작해요. 엉엉 울어요. 정말 거의 오열에 가깝듯이 엉엉 울어요. 내가 봤을 때 무슨 우승한 사람처럼 울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딱 그런 마음이었나 봐요.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몇 초간 운 다음에 눈물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주머니 우승하신 거 아니에요.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세요? 궁금해서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물을 닦고 진정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저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의 남쪽 땅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서 내가 발 하나만 잘못 디디면 폭삭 가라앉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야유 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들으면서 살지만 그녀가 살아왔던 그 북녘 땅은 칼날 위에서 살았던 거예요. 외줄타기 하듯이. 나는 실수하면 끝이야. 모든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고 한 번도 실패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수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어긋나면 끝인 세상에 또 살았던 그녀가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걸 처음 경험했으면서 막 울었던 거죠. 제가 그거 이렇게 보다가 알았어요. 아,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우승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실패한 자에게 그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은혜구나. 은혜란 무엇입니까? 너 기회를 줄 테니 가서 우승해라. 너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승리해라. 너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보란듯이 세상을 꺾고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간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무수한 실패와 실수 가운데 그분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멸망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서 He gives me a second chance.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again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야 again. 너가 어디서 무엇으로 실수했든지 again. 내가 또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너에게 새로운 시간을 줄게. 새로운 희망을 줄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줄게. 그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힘차게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반복되는 게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또 출근하고 또 출근하고. 해가 반복되는 게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아니요. 이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새해가 주어진다는 것. 난 그 이름이 너무 좋아요. 새해래요. 작년에 내가 이전까지 뭘 실패했던지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간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희망으로 날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능력과 날마다 새롭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7번씩 70번 해야 된다.
이거는 7번에다가 70번, 77, 490번을 더 하라고 용서를 강요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7번이 거절당해서 베드로를 우습게 여기는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시죠? 베드로 그 7번 용서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하겠는데 만약에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아니면 당신에게 있는 그 배우자를, 자녀를, 부모님을, 또 당신이 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7번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이 양천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7번 용서 못합니다. 7번 못해도 우리는 2-3번만 넘어가면 대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여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빨래는 속옷은 아래 칸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자식을 향해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되니? 교회에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저도 군대에서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보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은 3번 이상 말하지 않는 놈이에요. 뭐 지가 4번 해서 5번 해서 한 2-3번 한다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해요. 뭐 몇 번 했길래. 근데 베드로는 7번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대단한 거죠. 그럼 7번도 우리는 용서가 아니라 말도 못하는데 7번씩 70번을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 7번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신 거죠? 너희는 7번도 못하지. 난 너희한테 7번씩 70번도 할 거야.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주님이 특히 좋은 건 내가 회개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엄마와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내가 회개하면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께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처음 들었던 것처럼 저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세요. 우리 엄마는 올라가요. 기억이 너무 또렷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 같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엄마였으면 아니야. 넌 작년에도 그랬어. 너는 재작년에도 그랬어. 너 고3 때 생각해봐. 엄마가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래서 쭉 가다가 보면 창세전으로 올라가. 넌 네 애비를 닮아서 그래. 네 아빠를 닮아서 그래. 엄마는 아들이 없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내가 어떤 실패했든지 7번씩 70번. 그럼 이거는 490번 용서하시고, 용기야 너가 몇 번 죄졌지? 491번이요. 오케이, 지옥으로. 아니요. 77이라는 단어는 완전수인 거 아시죠?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지을 때마다 기록하신 하나님의 오답 노트는 마태복음에 있는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난 7번씩 70번. 아니,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난 널 새롭게 할 거야. 그 주님을 붙들고 힘차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시도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힘차게 달려가시는 2024년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죠. 만약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다면 그는 민망해서 못 견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마어마한 죄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만약에 제 자서전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서전을 쓸 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직접 이걸 기록했다면, 레코딩을 아브라함이 직접 했다면 무조건 삭제해야 되는 본문은 이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20장을 무조건 지워야 돼요. 만약에 출판사에서 인쇄 돌아갔어요. 출판사에다 불을 질러서라도 이거 너무너무 치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목민의 족장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부하들, 노예들도 많고 꽤 부유한 사람인데 유목민이에요.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양과 염소가 많은 사람. 근데 그래봤자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도시 국가에 갔을 때는 힘이 잽이 안 되는 거죠. 그 도시 국가 그랄 땅에 들어가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왕이 묻죠. 아브라함, 옆에 여자가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원래 자기 와이프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아내라고요. 제 누이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어서 자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거 우발적으로 한 거짓말 아닙니다. 계획한 겁니다. 내가 가면 묻겠지? 근데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날 죽이고 데려가겠지?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난 살고 데려가겠지? 그러면 1번 내가 죽고 데려간다. 2번 난 살고 데려간다. 여보, 어쨌든 당신을 데려가게 되어 있어. 내가 살아야지 좋은 날이 오지 않겠어? 딱 이건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쪽팔린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누굽니까? 제 누이입니다요. 데려가시죠. 왕에게 자기 부인을 상납했지만 그날 저녁에 자기가 집에 와서 잠이 왔겠어요? 요새는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하고서 막 수치심을 느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불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이불킥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막 밤에 괴로워가지고도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울고 여보 미안해. 나는 인간이 아니야. 여보 날 죽여줘. 막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밤에 누가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셨어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그 왕을 찾아가셨어요. 7절과 8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20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도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아비멜렉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여기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랑 너한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이 대사를 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책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실 때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넷플릭스적 상상력을 가지고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유튜브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읽으세요. 진짜 재미있어요.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에요. 이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펑 돌려보내. 안 그러면 돌려보내면서 하는데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랑 너한테 속한 사람은 다 반드시 죽어. 이 대사를 해야 되는 배우를 한국에서 캐스팅해야 돼요. 어떤 배우가 제일 어울릴까요? 마동석이죠. 100%예요. 펑 우리 동석영이 딱 나타나서 누구세요? 주먹 보이지? 너 명존세 맞고 싶어? 돌려보내. 그 형이 착한 애 가가지고 그런 건데 실수한 거야. 돌려보내. 말 길게 하지 마. 너 진실의 방 가고 싶어? 너 이거 한 방이면 너 옥수수 다 나가면 너 잇몸으로 살아야 돼. 뭐 인사돌로 해결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아들었지? 응 그래. 넌 착한 애다. 그러고 가시는 거야. 펑 나타나서. 그래서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의 위담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게 초범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고요. first time이 아니에요. 재범이에요. 박재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두 번째라고. 이 두 번째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똑같은 짓을 애굽에 가가지고서 왕이 누굽니까? 제 부인입니다.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펑 나타나서 돌려보내. 진실의 방 가고 싶어? 하나님 해결하셨어요. 한 번 마누라를 팔아먹었던 걸 하나님이 해결하셨으면 어금니를 물고 절치부심해서 혀를 깨물든지 내가 여보 하나님과 당신 앞에 내가 볼 면목이 없다. 날 용서해줘. 그럼 그날 땅 들어갈 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죠. 옆에 여자 누굽니까? 내 부인이다. 날 차라리 죽여. 왜 죽여요? 잘 사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 행복하게 사세요. 뭐 별 남의 가정에 관심 없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제 누이입니다요. 그럼 이걸 두 번째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현대적 형법으로 봤었을 때 죄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규죄입니다. 이건 죄는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날 왕 아비멜렉도 뭐냐면 난 속았어요. 걔가 속였어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 찾아가셔야 돼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니죠. 아브람 찾아갔었어야죠. 사랑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어도 펑 가서 야, 네가 인간이냐? 형이 뭐 몇 번을 해줘야 돼. 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산다. 마누라 팔아먹고 두 번째, 야, 내가 널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넌 진짜 답이 안 나. 야, 넌 끝이 약간 그래서 아유 그냥 끝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순재 할아버지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사실 진짜 무서웠던 거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혼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조용히 제 밥을 차려주시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랑, 용서, 용납. 내가 죄 짓고 사고 치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날 사랑하셔서 길이 참으시는 거구나.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굉장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대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들아, 아빠가 아는 게 있어. 아빠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 내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아빠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아빠가 어떤 열국의 아비가 되는지, 내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되는 거 난 몰랐어. 근데 내가 사고 치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책임지시더라고. 그냥 아들아 가자.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그 이삭 이야기를 하고서 좀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100살에 나와서 외아들이에요. 물론 그 종에게 낳은 아들 말고 자기 진짜 직계는 아들 하나인 거죠. 이삭. 그 이삭이 100살에 낳은 데다가 선천적으로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이 사람 거의 그 MBTI로 치면 I 성향이 거의 90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극도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당했어요. 알죠? 이삭이 결혼 당한 거 아시죠? 40세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엘리에셀 시켜가지고서 여자 데리고 오죠. 아버지 누굽니까? 네 부인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했어요. 이삭은 데리고 온 여자랑 그냥 당했어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그 견디는 그 집요한 주도성을 보면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죠? 그 아들 야곱은 아주 집요한 인간인데 아버지 이삭은 감사합니다 그냥 당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짜장면 주세요. 그랬다가 짬뽕 나왔어요. 짜장인데. 그래서 이렇게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죠? 화장실 못 가고 가만히 있다가 너 왜 그래? 배가 아파. 선생님 얘 화장실 간대요. 그러면 막 그러다가 쓰러지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정확히 이삭이 I 유형이 90에서 100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특히 뭐 보면 알 수 있냐? 그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 보세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전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전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긴 해도 되게 적극적이고 눈치가 빨라요. 딱 봤을 때 재물이 없을 때 눈치 깠었어야지. 게다가 10대야. 얘가 10대로 학자들이 10대로 추정합니다. 10대. 여기 중3, 중2들 말이 안 돼. 전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에요. 중3이 새벽에 아빠랑 등산을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근데 가잖아요. 아버지 왜 양이 없어요? 염소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했어라고 못하죠.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번제하는 건 자기가 칼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묶어서 배를 갈라가지고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건데 아들을 어떻게 똑똑히 쳐다봐요. 아버지 제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먼 산 보고 울겠죠. 그때 눈치 깠었어야지. 아빠 엄마 이상해. 엄마 아빠가 이상해 하면서 막 갔었어야지. 엄마 아빠 이상해. 막 먼 산 보고 울어 하면서 재물이 없어. 아빠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오케이 거기까지도 그냥 갔다고 쳐요. 산을 올라갈 때도 눈치를 못 갔다고 쳐.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날 재단에 묶을 땐 눈치 깠었어야지. 아버지가 날 막 묶어요. 아버지 날 왜 묶어요? 너 요새 좀 불안해 보여. 아 그래요? 너 ADHD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난 우리 동네에서 말이 제일 없는데 내가 불안해요.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아빠가 막 칼을 들 때도 가만히 있고 그냥. 이 형은 그냥 가만히 있는 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향으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형이 얼마나 그런 성향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우물 사건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우물 사건. 근데 여러분, ENFP들은 약간 이제 뭐 인싸, 그리고 뭐 ISTJ들, 뭐 이런 유형들은 나는 아웃사이더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향, 당신의 환경 이런 걸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ENFP냐 아니냐, 돈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삭이라는 형이 내성적인 대신에 이 형이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물 덕후예요.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파요. 그래서 우물을 연달아 3번을 팝니다. 여러분 지금도 최첨단 장비로 지질 이렇게 검사해가지고서 드릴로 뚫었을 때 우물이 나올 확률이 50%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삭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연달아 3번을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 첫 번째 딱 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서 불량배들이 와서 뺏었죠. 왜 우물 뺏었습니까? 우물은 여러분 산업 기반 자본이에요. 이게 자본이라고. 보세요. 4대 문명이 다 어디에 있어요? 강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하나 나오면 마을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운이 빵 나오니까 그 동네의 유지들, 깡패들, 불량배들 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럼 이삭이 자기가 팠겠어요? 자기 종들, 신하들, 부하들이 팠겠죠. 싸웠어야죠. 부족 전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막 부하들이, 종들이 마님 싸우시죠? 아니야. 나 싸우기 싫어. 나 싸우는 거 싫어. 나 평화주의자야. 아 그럼 그냥 가요. 저거 우물 이름은 에색이야. 에색. 자 따라서 해주세요. 에색. 크게 에색. 에색은 뭐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아니지. 다툼이라고 할 게 아니라 다투었어야지. 왜 안 싸웁니까? 다툼의 우물이야. 가자. 싸움의 우물. 싸움의 근원. 가자. 그럼 우리 어떻게? 우린 2번째 우물 파면 돼. 가다가 야 허리 아파. 여기 파봐. 빠 나온 거예요. 2번째 우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2번째 또 뺏었어요. 2번째 또 뺏을 때 종들이 견뎌겠어요. 마님 2번째는 못 참습니다. 저 보세요. 지문이 없어졌다고요. 못 참아요. 싸웁시다. 아니야. 2번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붙이고서 양보했냐면 따라서 해주세요. 싯나. 이게 우리나라에선 시에다가 시옷 받침으로 싯나라고 나와 있었는데 히브리어에는 원래는 시트나입니다. 시트나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아에이오우가 없어요. STN이에요. STN.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악마, 사탄. 마님 싸우시죠. 아니야. 악마의 우물.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악마의 우물. 가자. 악마의 우물.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사람입니까? 근데 3번째 우물을 팠는데 3번째 우물이 또 나왔어요. 보세요. 우물 2번 양보한 사람. 지금 같으면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넌 네 밥그릇도 못 챙기나? 뭐라고 그래요? 그 속담 중에 죽 써서 개 준다. 너는 죽 써서 개 주냐? 저희 어머니 저 항상 그랬어요. 넌 참 돈 안 되는 일에 열심이다.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껏 맨날 밥그릇 뺏기고 죽 써서 개 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삭에게 3번째 우물을 주시더라. 3번째 우물 팠는데 3번째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을 사람들이 양보하죠. 근데 여러분 왜 양보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해. 자족해서 양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99마리 양 가지고 있으면 1마리 양 뺏는 게 인간이에요. 3번째 우물을 왜 양보했을까요?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지금부터 제 뇌피셜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야 얘기 들었어? 3번째 우물이 나온 날 마을에서 우물 2개 뺏어서 막 파티하다가 다음날 야 얘기 들었어? 뭔데? 야 그 왜 다른 동네에서 온 놈 그 삐쩍 꼬라가지고서 허리 잡고 다니면서 우물 파는 놈 있잖아. 그치 그 얼간이 우리가 우물을 2개나 뺏었지. 아니야 임마. 뭔데? 3번째 우물이 또 나왔대. 뭐? 3번째 우물이 또 나왔대. 야 너 살면서 우물 연달아 3번 판 사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어. 왜 그 우리 동네 영감님 우물 파겠다고 다니는데 무슨 우물이 나오고 맨날 꾸정물만 나오고 재산 탕진하고 망한 거 아니야. 그 새끼 그거 뭔가 있어. 우리나라 토속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저거 뒤에 신기 있다 이거예요. 저거 뒤에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 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우물을 빼앗아가도 두 번째 우물을 내시는 하나님, 악마 같은 놈들이 신라를 뺏어가도 세 번째 우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이삭이 그때야 비로소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르호봇. 르호봇. 르호봇은 무슨 뜻이냐면 지경을 넓히시다. 내가 다투지 못해서, 내가 경쟁에서 져서 에색을 빼앗기고, 내가 악마 같은 놈들한테 당해서 신라를 빼앗겨도 하나님은 again. 형규야 걱정하지 마. again. 이삭아 걱정하지 마. again.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again. 2023년에 너가 무슨 일을 당했든 걱정하지 마. again. 하나님은 우리를 르호봇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그 지경을 넓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나를 향하여서 또 다시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